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유혹을 당해보신 경험들이 있습니까? 저 목사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혹이 있죠. 이성의 유혹이 있고, 음식의 유혹이 있고, 또 신앙 양심의 유혹이 있고, 돈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은 정말 유혹과의 싸움이죠. 그런 시험들을 잘 이겨내야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안타깝게도 음식에 대한 유혹이 있어가지고 좀 고민이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유혹들을 경험하는 건 아주 참 당면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유혹 얘기로 시작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에도 이 인류 최초의 이 유혹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덴 동산에 뱀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 본유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는데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에덴 동산에 뱀이 찾아와서 이제 하와에게 말을 걸고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렇게 뱀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들짐승이 말을 한다. 성경에 이렇게 짐승들이 말하는 내용이 여기 말고 또 한 군데 또 있죠. 어디 있나요? 예, 민수기에 나오는데 나귀가 이제 그 발람 선지자에게, 발람이 불순종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서가지고 말을 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뱀도 지금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뱀은 그냥 뱀이 아니라 이 사탄의 하수인쯤 되는 그런 뱀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와를 유혹하러 왔겠죠. 그 뱀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게 맞는 거야? 이런 말로써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진짜 먹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엄격하신 분이야? 그렇게 권위적인 분이신 거야? 이렇게 뱀이 약간 좀 있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꾸며내가지고 반어법적으로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원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 동산 나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셨죠. 근데 오늘 이 뱀은 와가지고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셨냐? 이렇게 현혹을 시켰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마귀들의 수법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마귀들은 이렇게 그냥 뭐 있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말을 할 때 사실에 근거해서 말을 합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내용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숨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혹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무슨 이렇게 근거가 없고 얼토당토 않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인데 그럴듯한 얘기를 하면서 현혹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이 예수님도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찾아오셔가지고 마귀가 이렇게,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시험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뭐 오죽 쉽겠습니까? 우습겠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근데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지만 끝이 다른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하와를 시험한 존재가 뱀이었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면 말고요. 여러분, 뱀이 왜 하와를 시험했느냐?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어떻습니까? 간교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간교하다는 말이 간사하고 교묘하다는 뜻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원문적으로 뜻을 보면 아주 영리하고 똑똑하다, 슬기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원래 최초의 뱀이 지어졌을 때는 아주 이게 선하고 지혜롭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이렇게 인류 최초의 여인을 타락시키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데 왜 그랬을까?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선물을 이 뱀이 악용했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여러분 머리 좋고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스스로 잘난 체 하다가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죠.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듯이 뱀도 스스로 너무 잘나가지고 높이다가 스스로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죠. 스스로 교만해졌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부적인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선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받은 재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깊은 수렁에까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너무 잘나고 이렇게 막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너무 잘나가지고 막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막 잘남이 막 몸에 잘잘 흐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못 보셨어요? 너무 멋있게 뭐 생기기도 하고 돈도 많고 막 능력도 많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줄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러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치고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과 가까웠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또 잘나다 보니까 또 교만해져 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확률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높아지고 막 유명해지고 할수록 더 수렁으로 떨어질 그런 가능성은 더 많이 있는 법입니다. 자, 이제 미혹해하는 이런 뱀의 질문에 하와가 대답을 하죠.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뱀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아, 이 여자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지 않구나.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사탄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 뭐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 이걸 보질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 틈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 이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뭘 하셨어요? 그거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원문에 보면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와는 지금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희석시켰죠.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와 죽으리라는 다르죠. 죽을까 하노라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지금 죽을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희석을 시켰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못 얘기해서 그냥 이단 될 뻔한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끝이 다른 건데 이런 사실들 통해서 우리는 이 마귀란 존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점검해 보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또 마귀가 노리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이런 하와가 이렇게 틈이 벌어지게 하는 그런 걸 지금 노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 이렇게 마귀가 계속 하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와가 또 거기에 현혹돼서 이렇게 빠지게 된 건데 또 거기다가 또 이렇게 하와가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자기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대충 들은 얘기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마귀랑 대화하면서 좀 미혹되면서 하와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겠죠. 그러면서 진짜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러신 것 같기도 하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마귀가 노리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를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거죠. 틈을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돼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분노가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는 수법이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원망과 분노가 생기지 않으면 이렇게 좀 교만해지게 만들기도 하죠. 자기 자신을. 그래서 아니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저도 이렇게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20년 넘게 헌신하고 정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성교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야 진짜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원망이 불평이 들어오면서 마음속에 막 이렇게 사실 근데 그게 사실 저의 교만인 거예요. 감사했어야 되는 건데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이거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거니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최고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그런 감사할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죠? 인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또 우리에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러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건데 존 버년도 이런 얘기했는데 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늘 이렇게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악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거, 또 이렇게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거, 또 직장이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돌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은 악한 마귀가 강한 자를 노리지 않고 약한 자를 이렇게 틈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보다는 이 악한 뱀이 하와를 택한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더 약하기 때문에 뭐 여자가 더 약하다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여자가 심정적으로 좀 감정적으로 좀 예민하고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뱀이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형제들은 더 이렇게 약한 자매들을 보호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매들을 위한 흑기사가 형제들은 돼야 됩니다. 또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배려를 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형제들은 자매들을 잘 이렇게 다독여주고 감싸줘야 됩니다. 이렇게 서서히 동조되고 있는 듯한 하와의 대답에 뱀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4절 말씀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무슨 자기가 하나님처럼 네가 안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뱀 마귀의 특성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어떤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던데 입만 열면 거짓말. 김수미 씨가 임창정한테 얘기했나? 하여튼 뭐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건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마귀가 그래요. 특징이 계속해서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영이 피곤하죠. 그 이단들 중에서도 거짓말 많이 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굉장히 영이 피곤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마귀의 이 뱀의 말이 어느 정도 맞아 보이는 것도 있어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진짜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렇죠? 그럼 뱀의 말이 맞는 거예요? 안 죽었으니까. 아니죠. 이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뱀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틀려 보이고 사단의 말이 옳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켜도 별로 효력도 없는 것 같고 이거 지켜놓고 나면 나는 늘 손해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맞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말은 그냥 맞아 보이는 거예요. 맞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원하지가 않다.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나중엔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게 돼서 영적으로 단절돼 버렸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마귀의 말이 틀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결국은 더 악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뱀의 말에 서서히 미혹된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어보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렇게 줍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렇게 여자가 하와가 계속 뱀하고 있다 보니까 뱀한테 미혹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미혹시키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탄과의 존재 같은 사람들하고는 계속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대화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미혹돼가지고 결국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죄의 어떤 전염성을 보게 되는데, 부인이 하와가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고 또 남편에게도 이렇게 주죠. 여러분, 이게 죄라는 것이 이렇게 실체이기 때문에 죄도 인격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은 혼자 짓지 않으려고 하죠. 대부분 사람들을 끌어들이거나 남 흉볼 때도 같이 누구를 끌어들여가지고 흉을 보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공원에서 혼자 앉아갖고 막 이렇게 뭐 혼잣말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죄가 계속해서 머무르지 않고 전염을 시킨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된 어떤 또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들이 서로 간에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이렇게 남편에게 선악과를 주면서 먹어보라고 할 때, 여러분, 사실 이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하나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하와에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남편이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혹자가 말하기를 아담은 직접 들었고 하와는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정작 이 두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서로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경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대화가 없고 부부간에 대화가 없을 때 우리는 무너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간에도 대화가 없으면 무너지겠죠. 대화가 없는 집이 굉장히 아주 심각한 집이고 무너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평소에 이 부부가 서로 이렇게 말이 없었으면, 대화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논해보지 않았을까? 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자,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이 두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그러자 그들 자신을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로 타락한 이후에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것 중에 이 모든 이 죄의 배후에는 이기심, 또 개인주의가, 그런 타락의 산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가 이런 비극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무시했다는 것이죠. 뱀이 유혹을 했을 때 한 번쯤 생각해 보거나 또 고민해 보고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바로 실행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고, 그렇게 지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끌어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벌도 안 내리시고 상도 안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응? 대노하셨죠. 얘네들이 나를 무시한다. 내가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계실 거야. 내가 이렇게 뭘 해도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실 거야. 벌도 안 내리실 거야. 그러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 무시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의 결과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또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은 하지 말고 또 하라고 하는 것들은 해야 하는 그런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불행함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니까 자꾸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정말 붙들려 있지 않은 사람들, 헌신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죄와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떤 시련들, 또 유혹이 생기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결과 그들에겐 두려움이 찾아왔고 또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수치와 또 불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헌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불행이 결국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위기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또 말씀 붙들다가 망하면 망하리라 이런 마음도 갖게 되고 여러분 말씀을 정말 지키고 살려다 보면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망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망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어떤 편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고 있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정말 이렇게 이 사람이 살고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아니라 그냥 말씀 붙들고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게 하지 않으시죠. 분명히 건져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 말씀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위기 때 정말 선포할 그런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어야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죠.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사생결단을 내는 그런 행동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늘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이 압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말씀 붙들고 또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어야 되느냐?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정말 가정이 살아나죠. 개인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또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좀 소외받고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 앞에 헌신하고 또 순종하여서 영원한 축복의 길로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